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이 말이 좀 너무 과분한 표현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이 동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격이다 하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일에 우리를 참여시킨다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이것은 얼마나 영광된 직분입니까?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과 협력자, 하나님의 동료,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나의 벗이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얼마나 친밀했으면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벗이다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이사야서 41장 8절이라든지 야고보서 2장 23절 같은 데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너는 나의 벗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됩니까? 이 말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서 그렇게 우리를 맞이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계가 성숙해지면 하나님과 친구 관계가 됩니다. 친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아주 친밀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했습니다. 친구는 서로 신뢰하는 관계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그렇게 여기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친구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같은 데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친구들은 어떤 관계입니까? 친구는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털어놓는 관계가 친구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조카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지켜내고 싶어서 이 하나님과 이렇게 이 떼를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떼를 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간에는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 그 마을을 좀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그 마을에 50명, 의로운 사람 50명만 있으면 좀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 내가 살려줄게.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마을에 의인이 50명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45명이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45명이라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래도 아브라함의 마음이 불안합니다. 하나님, 40명이면 어떻게 해요? 40명이라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6번이나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그 기준을 좀 낮춰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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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10명까지 내려갑니다. 하나님 10명이라도 있으면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10명이라도 의로운 사람이 그 마을에 1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아주 친밀한 친구처럼 대화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너희들 내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그렇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 친구다. 친구는 내가 하는 말대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은 친구는 다 안다고 했습니다.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내 친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친구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친구 관계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내 친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벗이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친밀한 우정을 나누는 친구처럼 얘기하고 친구처럼 고민을 말씀드리고 친구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들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동역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약속의 땅을 허락하십니다. 그 땅이 무슨 땅인가 하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갔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신명기 11장은 가나안을 이제 코앞에 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했지만은 이제 모압 땅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진격해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놓고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마지막 설교, 이제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출애굽한 세대는 1세대고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 아버지 세대는 다 돌아가셨고 그 어린 자녀들이 성장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면 잘 산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렇게 설교하는 그 설교의 내용이 신명기서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전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너 이렇게 살아라.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이 이런 땅이다. 모세가 가나안을 경험해 보았겠습니까? 경험 안 해봤겠습니까?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서 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가나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가나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동역자들, 하나님의 친구, 벗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가나안을 허락하십니다. 가나안 하면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위에 항상 있는 땅이 가나안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내내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의인법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돌보심, 세심한 돌보심이 있는 땅이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시니까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잘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풍요롭고 번성하고 행복이 가득하고 영광이 가득한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가나안 땅이 좋은 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이 갑자기 나빠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나빠집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지막 절 16절 1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애정이 식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친구처럼 주님께서 우리 인간을 왜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역하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그것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정이 다른 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합니까? 왜 전민족이 저 좋은 땅에서 저렇게 황폐한 땅으로 이스라엘 땅을 만들어버린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딴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애정을 쏟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을 수 없는 땅이 가나안인데 이스라엘의 마음이 미혹되었습니다. 세상에 미혹하는 영들이 너무 많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는, 미혹시키는 많은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애정을 쏟고 애정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렇게 하면요. 그 좋던 가나안 땅이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혹하게 형벌하는 땅이 가나안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가나안은 항상 좋은 가나안,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떤 짓을 해도 어떤 마음을 품어도 어떤 사람들이라도 항상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게 가나안이 아닙니다. 가나안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장, 하나님의 훈련장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잘 살아가는 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쏟고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주님과의 사랑이 무르익어가고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의 관계로 점점 발전해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복받는 땅이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여기 마음이 애정이 다른 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고 세상으로 흘러가고 바알을 섬기하고 아스타로를 섬기고 그때 이 가나안은요. 가혹한 땅이 됩니다. 이런 땅이 좋은 땅입니다. 항상 좋은 땅, 항상 복만을 내리는 땅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약속의 땅이 가나안입니다. 이 땅은요. 축복과 저주가 종이 한 장 차이로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떠났을 때는 이 땅이 돌변합니다. 이런 땅이 있습니까? 이런 훈련시키는 땅이 가나안입니다. 엄청난 복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의 말씀에만 청종하면
엄청난 복을 누리는 땅인데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기 시작하면 가혹하게 징계하고 바로잡고 새롭게 하고 교만하고 미혹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를 드시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에서 살고 싶습니까? 네. 가나안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하나님의 벗입니다. 하나님과 동역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동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취급해 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동역자는 어떻게 동역합니까? 마음이 통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 아주 긴밀하게 연대하고 의논하고 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의 뜻을 동역해가는 사람,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가나안에 살 자격을 얻은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친구, 너는 나의 벗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친구다. 이리 오너라.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하나님의 친구들에게 내리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과 애굽 땅 어떤 땅이 좋은 땅 같이 보입니까? 애굽은 땅이 크지요. 애굽 땅 한가운데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나일강은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 나일강 아닙니까? 수량이 풍부하고. 여러분 어떤 땅에서 살고 싶으세요? 가나안은요, 나일 이 계곡하고 유프라테스 계곡 사이에 있는 메마른 산지가 가나안입니다.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강물이 흘러내립니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또 한쪽 편에는 흘러내린 그 한가운데 있는 메마른 땅이 가나안입니다. 어떤 땅에서 살고 싶으세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이고 가나안 산지보다 저 살기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내려갔죠. 가나안은요, 비가 많이 오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작년에 비가 몇 미리 왔는지 아십니까? 1400mm 조금 더 왔습니다. 비가요 140cm 이만큼 왔다는 말입니다. 비가 1년 동안 비가 적당하게 왔죠. 전 세계적으로 평균적으로 볼 때 비는 전 세계적으로 한 800mm 온다고 합니다. 800 몇십 미리 정도가 전 세계 평균인데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전 세계보다 한 1.5배 비가 많이 옵니다. 가나안 땅에는 비가 얼마나 올까요? 가나안 땅에는 한 600mm밖에 안 옵니다. 우리나라 절반도 안 옵니다. 농사가 잘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십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필요할 때 딱 적당한 만큼 내리는 땅이 가나안입니다.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른 비, 늦은 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른 비는 가을에 내리는 비, 이스라엘에는 가을에 파종을 합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이른 비입니다. 10월, 11월. 그 다음 늦은 비는 추수기의 비입니다. 3월, 2월, 3월 이때 추수할 때 내리는 수확을 돕는 늦은 비가 또 내립니다.
그리고 다른 때는 메마릅니다. 비가 우리나라 절반도 안 오는데 적과 꿀이 흐르게 합니다. 양이 많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양만큼 내려야지 그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가나안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세심하게 관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유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세한 부분까지 살피십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매 눈으로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친구들이 되면 아낌없는 복을 내리시는 땅이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애굽은 어떨까요? 애굽에는 비가 얼마나 올까요? 이집트 여행해 보신 분 계십니까? 저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1년에 비가 20mm 온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 예, 20mm면요. 우리 여름철에 뭐 비가 조금 오다가 마는 그 정도밖에 아니에요. 20mm면 2cm 온다는 겁니다. 2cm. 1년에 비가 그만큼밖에 안. 그게 농사가 되겠습니까? 애굽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애굽 사람은 나일강이 살리고 있습니다. 나일강은 1년에 한 번씩 홍수가 진다고 합니다. 언제 홍수가 지겠습니까? 나일강은 위로 올라가면요, 수단에서 강이 두 개로, 우리나라도 양수리처럼 강이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청나일, 백나일로 나누어집니다. 이 백나일은 굉장히 깁니다. 저 아프리카 탄자니아 빅토리아 호수에서 흘러내리는 굉장히 긴 강인데, 여기 강물의 빛은요, 우윳빛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나일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는 비가 그렇게 나일강에 그렇게 물을 많이 공급하는 강은 아닙니다. 나일강에 물을 많이 공급하는 강은 청나일입니다. 청나일은 에티오피아 산지에서, 에티오피아에는요, 비가 여름철에 억수 같은 장대가 내리면요, 엄청난 토사와 함께 나일강으로 쏟아져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청나일에서 흘러가는 강물의 빛은 시커먼 강물이 흘러내립니다. 그 산에서 그 에티오피아 산지에 그 거름이 섞인 비옥한 그 흙탕물이 막 내려가는데 시커멓게 막 물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청나일이라고 합니다. 이 청나일의 물이 에티오피아에서 홍수가 나면요, 애굽의 저 밑에는 석 달 후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강이 길어가지고. 그래서 이 애굽은 1년에 9월, 10월이 되면 홍수가 집니다. 석 달 후에 저 에티오피아 산지에서는 석 달 전에 막 수해를 입어가지고 막 물이 떠내려가면 석 달 후에 이제 애굽에는 이제 홍수가 시작됩니다. 홍수가 되면 엉망이 되지요. 비 안 오던 땅에 홍수가 지면 나일강 주변은 다 물바다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요, 물대기 하는데 정말 고된 노역을 하는 사람들이 애굽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이 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 발로 물대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발로 어떻게 물대기를 합니까? 애굽 사람들은 보면 이렇게 수차 같은 거 발로 이렇게 밟으면 이렇게 풍차 같은 것이 돌아가서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 그 하루 종일 밟아야 됩니다.
비 안 오는 땅에 물대기 하는 작업. 애굽은 고단한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그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뭐 했겠습니까? 물론 뭐 피라미드 건설하고 그런 데도 동원이 되었겠지만 대부분은요. 발로 물대기 했습니다. 발로 물대기. 농사 지으려고 하면. 쉬운 땅이 아닙니다. 애굽은. 그런데 애굽에 비해서 가나안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은 물댈 필요가 없는 땅입니다. 물이 저절로 대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골고루 내리게 하시니까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애굽에서 그 태양볕에 발로 수차를 돌리며 발로 물대기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은 검게 타올랐을 겁니다. 잘 먹지도 못해서 깡마르고 검게 타올랐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니까 훤하게 얼굴에 빛이 났을 거 아닙니까? 발에 뭐 물대기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내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게 가나안입니다. 약속의 땅. 근데 이 약속의 땅이 이렇게 하나님이 조절해 주셔야 되는데 하늘을 닫아버릴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언제 닫는다고요? 오늘 말씀에 하늘을 닫는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지막 절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버립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친구들, 하나님의 동역자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길로 자꾸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이때는 하늘을 닫아버립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늘을 닫아버리면 애굽은 수차라도 돌리지. 발로 밟으면 물이 끌어올릴 수는 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늘을 닫아버리면요, 깡마른 땅이 되어버립니다. 못 견디는 땅이 되어버려요. 가혹한 땅이 되어버려요. 황폐한 땅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땅이 가나안입니다. 하나님 왜 이 가나안을 이렇게 만들으셨을까? 가나안은요, 훈련시키는 땅입니다. 이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나님 안에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친구들로 만들어가는 땅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이 이런 땅이 좋은 땅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애굽 땅처럼 언제든지 물을 퍼올릴 수 있는 땅이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땅.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버리면 꼼짝없이 이 우리가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가 그 행복하던 나오미, 유족한 풍족한 생활을 하던 나오미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라가 되었죠. 이름이. 마라는 고통입니다. 나오미는 희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락과 고통이 가까이 있습니다.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너 가나안에 들어가면 의식을 하나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식입니까? 이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한복판 도시가 세겜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세겜. 이 세겜은 이스라엘의 배꼽이라고 그렇게도 말합니다. 한복판입니다. 세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장막 그 제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이죠.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그 여인에게 전도했던 곳 세겜이죠. 수가 세겜입니다.
그 세겜에서 하나님께서 너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 세겜 땅에서 의식을 하나 행하라고 했는데, 이 세겜은 골짜기고 이 세겜 골짜기 양쪽 편으로 산이 있습니다. 남쪽에는 그리심 산이라고 풍요로운 산이 있고, 북쪽은 메마르고 깡마르고 황폐한 산 에발산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저 에발산, 그리심산, 여러분 좀 구별이 됩니까? 지금 저 왼쪽 편에 저 푸른 그 나무들이 덮여 있는 산이 그리심산입니다. 지금은 막 저기 개발한다고 막 이렇게 끌고 나와서 저런데, 이 옛날에는 아주 아름다운 울창한 비옥한 그런 산이었습니다. 반대로 북쪽에 있는 산입니다. 북쪽에 있는 산, 이 에발산. 에발산은 지금도 나무가 없죠. 저기는 왜 나무가 잘 안 자라는지 모르겠습니다. 메마르고 황폐한 산입니다. 에발산. 저기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의식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세겜 저 골짜기 가운데서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26절에서 보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하고 백성들이 외치고, 우리가 말씀에서 떠나면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골짜기 세겜 골짜기에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보면서 외치게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가나안은 저런 땅입니다. 가나안은 그리심산 같고 에발산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친구로서, 친구는 얼마나 친밀합니까? 애정이 친구에게 가 있죠. 그 주님을 말씀 따라 살면 무한한 복을 누리는 땅입니다. 오늘 2026년 우리가 이제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 금년 한 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이 그리심산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